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바람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음성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구교독은 교독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더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갈망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향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사 삼는 교회, 성령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성령의 역사로 선교하며 부흥의 새날을 꿈꾸며 성장하는 교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주님의 뜻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조직들이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향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우리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양육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주옵소서. 질병과 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며 주옵소서. 계엄과 탄핵으로 이 나라가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어 총체적 난국으로 심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교육, 문화, 외교, 국방 등 나라의 모든 영역이 창조 목적에 따라 공의롭게 운영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혹과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얼어붙은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어금에 있는 백성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언어와 환경,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복음을 향한 여정이 전심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심는 그 땅에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성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회중을 대표하여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 신임 재직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본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실 분들의 명단이 별지에 있습니다. 먼저 찬양대, 교사, 구역장, 순장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충성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의미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집사 명단은 성탄절 예배 순서지에 이미 발표된 바와 같습니다. 남자 집사 강경석 집사외 379명, 신임 남자 집사 구기모 집사외 15명입니다. 여자 집사 강경림 집사외 524명, 신임 여자 집사 구남이 집사외 23명입니다. 집사에 임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드린 질문에 예, 서약합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 열심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들과 찬양대, 교사, 구역장, 순장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순장으로 섬기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서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신임 재직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후 자유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됩시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 수련회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 오후 예배 시 진행됩니다. 모든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집사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정류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새해 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5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2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공동위에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송대규 집사님과 임경희 집사님의 차남 송진성 군과 백지선 양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구정본 집사님과 김정자 집사님의 장녀 구도화 양과 정세인 군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2시 엘파소 하우스 웨딩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윤미영 집사님의 시모께서 별세하시어 30일에
장례하였습니다. 김은지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1일에 장례하였습니다. 도훈이 권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4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날 소유,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메마른 땅에 풀이 나게 하시며 언제나 먹고 배부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여러 사정으로 봉헌 올리지 못한 이들의 사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또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3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신 이름은 성수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 날 눈 떠 보니까 사실은 거짓날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꽃 같은 날이지만은 새날 또 꽃 같은 해지만은 새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묵었던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그 연말부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참 어려운 때를 맞이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모든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에 따라서 잘 판단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여기에도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이겼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역사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가 을사년 또 그것도 이제 뱀의 해인데 푸른 뱀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뱀의 해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참 싫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동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뱀의 해를 맞이해서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선과 악을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의와 불의를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교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다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일러주신 대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요. 또 우리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의 순결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 생각되어져요. 우리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개를 탄핵해야 된다, 누가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두 쪽이 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동서가 지금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좌우로 완전히 나눠진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옳다, 그러다 완전히 두 쪽이 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봉합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더더구나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과 어떤 경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참 답답한지 몰라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50년 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더 무너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바닥을 쳐야 돼요. 우리 바닥 치면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닥을 치면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바닥을 치면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것은 인간의 영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바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바닥 친 사람들이에요. 모세 보세요. 완전히 바닥 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완전히 바닥 쳤습니다.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낚시는 빵점이다. 예수님 낚시는 100점이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빵점 맞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면은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낮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맡겨주셔요. 아무쪼록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소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0점 낮아진 사람, 바닥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소위 말하는 자기 어떤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몰라요. 많은 때를 가졌습니다.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온갖 자기 어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짐승을 가지게 되고 많은 자녀를 낳게 되고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해요. 야반 도주하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다가 바로 형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잘 보십시오. 형님 만나러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냐? 그 대답이 없어요. 그냥 오래 머무른 거예요. 이유 없이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돼요. 얼마나 가정적으로 창피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포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말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내 누이를 얻고 싶거든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전쟁하지 못할 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상심했는지 몰라요. 가정적인 고통을 당하죠. 또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통해 가지고 살인의 도구로 삼았거든요. 여러분 성례가 살인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처음 자기 어떤 집을 버리고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바로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거든요. 그리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닥을 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바닥 친 사람을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야곱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델로 부르셔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다시금 듣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가정적인 고통이 있을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두고 봐야 알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닥을 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해야 우리 모든 것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첫절을 보시면은 35장 10절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새로 이름을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보십시오. 얼마나 비천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기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바로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형님의 발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형님 발꿈치 잡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잡고 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새 이름 주셨듯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새 이름, 바로 그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름을 가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야박했습니까? 얼마나 간사했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새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그런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야곱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열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그 당자의 비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거든요. 여러분 당자를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지고는 멀리 도망가서 타국 가서 살아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다시 돌아올 때 그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가 돌아올 때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품꾼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품꾼입니까? 품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갈 때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었어요. 멀리 가서 고생할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다시금 돌아올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들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옛날에 품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는 바로 아들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보십시오. 다시금 돌아올 때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 주십니다. 아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반지를 끼워 주시고요. 신발을 갈아 신게 하고요. 옷을 갈아입히시고요. 잔치를 베풀고요. 모든 것 전부 다가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들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 아닌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탕자로 살아갑니다.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품꾼이 아니라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 비천한 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그 법칙을 배웁니다. 뉴턴의 제1법칙이라 그렇게 말하대요. 이 법칙이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은 원래 정지 상태나 원래 상태나 아니면은 이거 소위 말하는 등속도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다가 멈추죠. 왜 멈춥니까? 힘을 가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죠? 우선 중력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많은 그 주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럼 서는 것이에요. 원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흔들려야 돼요.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성의 법칙에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우리 사람들은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스라엘로 지명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야곱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자주 우리 야곱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옛날 습관으로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린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술 취한 농부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술 취한 농부를 말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요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가지고 다시금 말 위에 올려놓으면 다시 반대편 또 넘어져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 농부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세상에 살면서 금방 세상에 물들고요. 또 죄 속에 빠지고요. 또 상대방 반대편으로 또 넘어지고요. 또 바르게 세워놓으면은 또 넘어지고 우리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약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은 계속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고 살아가다가 마음에 깨달을 때마다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참 내가 이스라엘이지, 내 야곱이 아니지 이러면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 얘기를 반복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조반니노 과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악마와 돈 까밀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짧은 그 글들이 모아놓은 그 책인데 참 재미있어요. 이 돈 까밀로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을 하지만은 그 돈 까밀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깨 위에 양쪽 어깨 위에 한쪽 어깨에는 아주 그 자그마한 악마가 앉아 있고요. 한쪽에는 아주 예쁜 그 천사가 앉아 있어요. 이 천사가 앉아 있어서 이 자기가 어떤 결정할 때마다 양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요. 악마는 악마대로 나쁜 소리를 내고요. 천사는 천사대로 선한 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돈 까밀로는 항상 뭐 어떤 결정할 때마다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양쪽 소리를 다 들어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 소리에 우리가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의 소리와 악마의 소리를 듣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까밀로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꼭 같은 사람이지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요.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습니다. 돼지가 다시금 시궁창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는 분도 계실 테고 아마 그분의 설교도 들어본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전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전영복 목사님. 우리 대구에 오셔서 많은 그 집회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일본 분인데요. 그분 이름을 전영복이라고 가졌어요. 원래 그분의 성은 직전에 일본 말로 오다 그 짤 직자에 밭전자예요. 그런데 앞에 짤 직자를 떼버리고 그분은요 밭전자만 쓴 거예요. 그 전영복이라고 이름을 가졌는데 이분은 일본 분이지만은 제일 한국 기독교회, 다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만든 교단 속에 속해 있는 일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항상 그 한국 와서 설교할 때마다 30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너무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회개하는 그런 말씀들을 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셔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좀 이게 못된 짓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동네 다니면서 이제 닭을 훔쳐가지고 닭살이 한다 그러죠. 닭을 훔쳐가지고 이제 막 이제 구워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친구 가운데서 아주 그 못된 친구가 우리가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으니까 재미없으니까 한꺼번에 닭장 불을 질러가지고 다 잡아먹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닭장에 불을 질른 거예요. 불을 질러가지고 막 까맣게 타가지고 말이죠. 그 닭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전영범 목사님이 중학교 때지만은 이 까맣게 탄 암탉을 이제 잡으려고 가서 날개를 이렇게 벌리니까요. 그 날개 밑에서 날개 쭉지 밑에서 병아리들이 쪼르륵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어미 닭이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날개를 버리지 않고 꽉 이제 날개를 그렇게 움츠리면서 그러니까 병아리들을 보호한 거예요. 어린 마음이지만은 바로 이제 그 일을 보면서 그 마음에 많은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자기가 이제 밭전자를 전영복 목사라고 이 밭전자 이름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앞에 직자를 떼버리고 밭전자를 자기 성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바로 밭전자라고 하는 것은 입구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 그죠? 그 자기 입에는 십자가 들어 있다고 이러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본 사람이지만은 나는 오다 오다 나리치가 아니고 나는 전영복입니다. 그분은 이전에 오다 나리치 이름을 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 떠날 때까지 오다 나리치가 아니라 전영복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 된 다음부터 한 번도 그는 사울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다음부터는 늘 바울로 살지 사울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이름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을 항상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날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28장 말씀에 보시면은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뿐만 아니라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꼭 같은 장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재물을 많게 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고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꼭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이지만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꼭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베델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천한 동네입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며 베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이 성지순례 가시면은 시내산 한 번씩 가보잖아요. 시내산 가보십시오. 뭐 별납니까?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똑같아요. 돌 있는 산이고요. 척박하기 짝이 없는 산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산입니까? 근데 왜 올라갑니까? 왜 거룩한 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바로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며 거룩한 산이며 신의 산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꼭 같은 산입니다.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산이거든요. 예루살렘 가보세요. 거룩합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성지로 삼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납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더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길, 비아 돌로라사 이 고난의 길 가보세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거룩합니까? 왜 거룩한 도시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때는요,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거룩한 도시입니까? 평양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도시예요. 지금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대현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1907년도에 기선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평양 장대현교회예요.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이기폭 목사님, 또 뭐 이런 분들, 우리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거기서 사역하시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동네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거룩한 도시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그 평양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의 도시인지 몰라요. 저는요 평양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여러 번 갔다 왔어요. 평양 가면은 여러분 아마 그림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만은 김일성, 김정일이 이렇게 서 있는 큰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얼마나 높은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림짐작으로 한 30m는 될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원래 그 김일성만 있었는데 또 김정일도 그 옆에 함께 세웠잖아요. 근데 평양 갔다 하면 무조건 거기 가서 이렇게 절을 해야 돼요. 저는 물론 절 안 합니다. 한 번도 절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절을 안 한다 그러고 가니까요. 근데요 그 자리가 안내원들이 말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자리가 여기가 장대째입니다. 그래요. 장대째가 뭔지 압니까? 장대현 교회 있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렇게 화려하던 바로 성령의 막 역사가 나타나고 있던 그 장대현 교회 있던 자리가 지금은 김일성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김일성 나오는 그 그림에 보면 그 뒤에 보면요 집이 하나 보여요. 그 집이 뭐냐면은 인민혁명박물관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평양 신학교 있던 자리예요. 평양 신학교 있던 자리예요. 김일성 광장이 우리 그림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 파리도 할 때도 그렇고 김일성 광장이 나오는데 김일성 광장을 잘 보시면요 아주 궁전 같은 집이 하나 보여요. 하나 보이는데 그 자리가 뭐냐 하면은요 북한의 최초의 감리교회 남산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있던 자리가 지금은 학습당 미안합니다 학습당이에요. 학습당이 뭐냐면은 도서관이에요. 이런 보시면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유적지마다 다 그걸 세워놨어요.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제가 말씀드린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는 그 평양 대동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1965년인가요? 그때 푸에볼로라고 하는 북한 미국 첩보선을 우리 김일성이 잡아다가 거기 갖다 놨어요.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김일성의 할아버지인 그 김보현이 제네럴 사만호를 갖다 깨부셔가지고 어떻게 했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들의 말이죠 공산당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제 선친 교수의 아버님께 평양 갔다 와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여기 평양 어디입니다. 여기 어디입니다. 쭉 찍어드리면서 저희 아버님이 능라도에 계셨거든요. 그 능라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 능라도를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능라도에 가면은 5.11 경기장, 5.1 경기장이 있어요. 그 경기장이 얼마나 큰지요. 그 경기장 안에 10만 명이 들어가요. 우리 남한에는 10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이 없습니다. 10만 명 들어가는 그 경기장 만들어 놓고 아리랑 축제하는 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거는 전부 다가 광장이에요. 능라도 자체가. 그 옛날에 집도 있고 이제 교회도 있었거든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께 아버지 저기 북한 한번 갔다 오실랍니까? 평양 가보실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진을 한참 보시더니만은 안 갈랜다 그러세요. 왜 안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그 모든 추억이 다 없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실망할까봐 못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보십시오.
그 옛날에 그렇게 말이죠. 아름다운 도시요, 거룩한 도시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어야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황폐합니까? 지금은 박물관이에요. 지금은요 가게가 됐고요, 음식점이 됐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루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바로 베델이 되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귀한 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때는요 대구가 남한의 예루살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대구 교회들이 부흥되었습니까? 아마 우리 어른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남한의 예루살렘, 우리 대구가 지금도 예루살렘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청라 언덕에 보십시오. 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뛰어놀던 자리 여기가. 그때 보시면은요 옛날 고등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대구 신학교가 있었고요, 옛날 그 영남신학교 전신 아닙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대구 제일교회가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고 이 자리가 정말 베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갈릴리 보십시오. 얼마나 천한 지역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부터 유대 사람들은 그 북방 지역 갈릴리 취급도 안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 나사렛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천한 동네입니까? 얼마나 천한 사람이 울거립니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갈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가십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한 자리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야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올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밑바닥을 쳐서 다시금 그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곱 대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루스가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우리 옛날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시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이름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땅 베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야곱에게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새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옛날 땅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이 땅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이름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 곳에
장벽을 깨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몸 되신 대구 제1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